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그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싸움이 아니죠. 고대 시대에는 전쟁은 한 나라의 신과 다른 나라의 신 혹은 신들 사이의 싸움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전쟁터를 나아갈 때 항상 제사장들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너희가 전쟁할 때 이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보통은 이 전쟁터에 왕이 나갔다면 왕이, 자, 왕이 나가지 않고 군대 장관이 나갔다면 군대 장관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북돋우고 또 사기를 또 충천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왕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하는데,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이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왕의 결정이다. 국가적인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이 전쟁을 치른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라는 이렇죠. 보통 나라는 왕이 그 나라의 종교적인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보다 왕이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왕과 제사장은 사실 약간 별개의 직분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도 제사장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경우는 선지자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사울왕 때, 이 사울왕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도 않았고, 또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축들, 양이나 소와 염소와 같은 가축들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그걸 듣지 않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계기로 사울은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물론 그 이후로도 한동안 사울이 왕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전쟁의 결정권자가 아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특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 전쟁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를 침략한 군대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쟁과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1000번 넘게 전쟁했다고 합니다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1000번 넘게 전쟁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침략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쟁을 다 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경우에는 침략 전쟁보다는 대부분 방어하는 전쟁이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여호수아 시대의 이 전쟁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이방 민족들이,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거기에 응전하면서 싸운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 바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만큼은 그들이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쟁의 개념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때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자, 여기서 말하는 말과 병거와 백성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는 다른 나라의 말과 병거, 즉 무기들과 백성, 곧 군사들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실제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전쟁한 그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즉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 나라의 무기와 군사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이니까.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군사와 그 나라의 무기를 가지고 그 나라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물론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달려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내가 수행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자신들이 나가서 자신들의 무기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쟁의 시작도, 그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좀 독특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 5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군사로 징집되는 일에 있어서 면제가 되는 경우, 군사 징집에 제외가 되는 경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내용 나오죠. 집을 새롭게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집을 샀거나 혹은 집을 지었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한 경우, 뭐 집들이도 하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새 집을 누리지 못한 경우 군사 징집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혹 군사로 징집돼서 이 전쟁터에 왔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도 된다.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자, 포도원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추수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서 나오는 포도를 먹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자, 이스라엘의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그 몇 주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는 약혼과 결혼이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약혼은 이미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다면 약혼자는 동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어도 그 약혼에 한 1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는데 여자는 이 결혼식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예복 같은 것. 그리고 남자는 함께 살 집을 또 수리하고 또 인테리어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정식 결혼식을 하고 살림을 차리는데 약혼까지는 했어요. 자, 약혼을 안 했으면 상관없습니다. 약혼을 안 했는데 군대의 징집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약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 약속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으면 거의 이혼과 같은 그러한 취급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못했다면 전쟁터에 나가지 말아라. 전쟁터에 나갔다가 혹이라도 죽으면 그 결혼이 이제 무산이 되고 이 여자는, 그 신부는 결혼도 하지 못한 채로 과부가 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은 더 특이합니다. 그 마음이 약해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싸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여러분, 어떤 군대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탈영할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쟁의 경우에는 맨 지휘관들이 맨 앞에 서기도 하지만 또 맨 뒤에 서는 그러한 간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탈영하고 도망치는 자들을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탈영하거나 두려워서 뒤로 빠지고 도망치려 하는 자들을 현장에서 사살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은 실전이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허약해서, 그래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지금 군사로 징집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싸움터에 나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전쟁의 실전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지시할 수 있을까? 자, 그 이유는 자신감입니다. 새 집을 짓고 아직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약혼을 해놓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가도 좋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즉 전쟁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에 있어서는 이런 자들 징집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자신감의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전쟁을 직접 수행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자, 말이 화평이지 뭐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항복하면 산다. 그런데 항복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군대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섬기게 됩니다. 이거 사실 화평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화평한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화평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들에게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 화평, 1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화평을 거부하고 싸우려 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1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14절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은 남겨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좀 혼동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실 때는 멸절, 진멸의 전쟁, 진멸의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다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이고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이게 이제 진멸의 명령인데 14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여자들과 유아들을 살려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에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무슨 얘기냐면, 자, 기브온 족속이 이 규정을 이용했죠. 자신들이 마치 멀리에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막 옷도 헤어진 것 입고 신발도 다 헤어진 것 신고 또 가져온 식량도 막 곰팡이 앞인 멀리서 온 것처럼,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땅,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멸의 전쟁을 수행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로 재워준 그 구역,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역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인 전쟁의 방식, 즉 군인들은 죽이지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살려주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물로, 즉 전리품으로 빼앗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서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와 같이 했는데 일반적인 전쟁의 방식을 취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특히 더 뭐 악하게, 더 독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주신 그 구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진멸하라.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설명되죠. 자, 18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을 살려두면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에 이스라엘이 전염되고 오염되어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끔찍한 명령처럼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선도하고 오히려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오히려 그들도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을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죽여라.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유익 중에 하나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역사들을 다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지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둔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죽은 것보다 더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것도 나라 없이 25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명맥을 살려두실 게 까닭에 2500년이나 되는 그 종살이 기간 동안, 노예 생활 동안, 피지배 민족으로 사는 동안에 그들의 명맥이 유지됐지, 안 그랬으면 벌써 다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겁니다. 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 할지라도 호흡이 있는 자를 다 죽인다는 것은, 이 진멸의 명령은 좀 너무 가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군사가 적어도, 너희들의 무기가 충분치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라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절 말씀처럼 남자들은, 즉 군사들은 다 죽이지만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은 살려서 종으로 삼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탈취물로 너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아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땅을 차지하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지금 이제부터 시작될 이 전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물론 땅을 차지하지만 그것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일이고,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심판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들, 어린이들이나 여인들까지 죽잖아요. 너무 현대적인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잔인해 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최후의 심판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아무 힘이 없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과 멸망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섬기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면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아무 상관없이, 어떠한 예외도 없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비롯해서 이 신명기의 이런 규정들을 보시면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잔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이 장차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비록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이 두렵고 무서운
전쟁, 곧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전쟁하기 전에 화평을 선언하라.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화평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그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이방족 속으로 이스라엘의 종된 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작정하면 그들을 다 받아들여줬어요. 물론 이스라엘 혈통과 이방 혈통을 구분하긴 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에 속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주신다. 이것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화평의 복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화평한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평의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힘써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와 또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 곧 최후의 심판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그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